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제4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3 비유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리부리여 내가 예전에 그대를 가르쳐 부처님의 도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그대가 지금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른 바 멸도를 얻었노라 하였나니 이미 불성을 찾았는데 멸도를 얻었노라 하였나니 내가 이제 그대로 하여금 본래 원하고 행하던 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들에게 이 대승경을 설하나니 이 경전의 이름은 묘법연화경이요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리부리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정법을 지키고 받들어 보살의 행과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를 이루었나니 자 부처를 이미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법을 지키고 받들어 했는데 정법이다 하는 것은 자 우리 불교의 선이들 우리는 정법도량이야라고 하면서 스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법도량이야. 정법도량이야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빌고 독경사경을 시키고 천도제를 시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정법도량이 아니라는 거죠. 정법도량이라는 것은 선악 유무 시비 분별이 다 없어요. 공한 그러한 법을 정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뭘 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이것은 전부 정법이 아니라 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법. 시비분별하고 유무를 가리는 사법이에요. 정법이 아니죠. 그래서 사리불은 정법을 가르쳐서 이미 부처를 이루었나니라고 했어요. 호활 화광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죽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에서 부처님의 10대 이명 10가지 다른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명호는 화광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죽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이름을 11가지인데 불세존을 따로 놓으면 11가지인데 불세존을 합해서 10가지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정변지 명행족을 합쳐서 불세존 따로 떨어뜨려 놓고 10가지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세존을 합쳐서 10가지로 표현한 경전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이다. 예를 들어서 별명이죠. 별명. 다른 이름이다 하는 것은 별명이에요. 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다르타 아니에요. 그리고 흔히들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이름이다 하는 것은 별명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보면 누가 노래를 잘하면 가수네, 운동을 잘하면 선수네, 요리를 잘하면 요리사네. 그래서 이런 별명이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도 이런 별명이 따라 붙은 게 대략 10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흔히들 어떤 경전에 보면 열애로 나와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세존으로 나와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은 전부 하나다. 별명 하나를 쓰는 거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애다 하는 것은 진리에서부터 오신이다. 진리를 깨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응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여러분들 흔히들 절에 가면 공양하세요, 공양하세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양이라는 것은 바칠 공자에다가 기를 양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공양하세요. 바쳐서 기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이 진리를 터득해서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설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오래 있으면서 고통받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에게 아낌없이 음식이나 의복이나 아니면 수행 도구나 약이나 뭐 이런 네 가지 물건을 우리는 사사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 사사공양이 공양의 시원이 됐던 건데 이런 마땅히 이런 것들을 바쳐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생구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갖다 바치는 게 이게 공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대부분들 보면은 음식 드세요 아니면 밥 먹으세요 하는 뜻으로 공양하세요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냉정히 살펴보면요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런 뜻이 되죠. 뭐 흔히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고 올바른 부처님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탐심을 기르는 자에게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탐심을 더욱 기르세요 하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탐심을 더욱 길러서 중생들의 어떤 노고를 빼앗아 가는 사람들한테도 공양하세요 하면 부지런히 뺏어가세요 이런 얘기뿐이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바르고 올바를 때 그 사람에게 한없이 뭐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 자격을 갖추세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다 해서 응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공. 그 다음에 정변지다라고 해요. 정, 변, 지다. 정,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는 이여요.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집착이 하나도 없게끔 공안이치를 바르게 아는 자다. 정변지다. 공안이치를 아는 사람한테 모든 것은 공하다 해서 부처님은 뭐 태자 자리도 놓고 가족도 다 놓고 결국은 중생들을 위해서 더 큰 선행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나간 사람이란 말이죠. 모든 걸 버리고 비워라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버리고 비우는 것을 터득을 했고 버리고 비우는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한테 뭘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채우거나 자기의 욕심을 바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면 과연 부처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변지다는 것은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는 이여요. 명행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밝은 지혜와 실천으로 만족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와 실천이 갖추어진 자. 지혜와 실천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자 여기서는 명행족이다라고 했지만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수와 보현이 되겠죠. 문수는 지혜를 터득하고 보현은 실천행을 터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합쳐서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했다 해서 명행족이다 표현하고 선서다. 선서 바르게 나아가는 이지 않아요? 바르게 선서 뭐니들 뭐 선자 착할 선자 쓰니까 착하게 나아가는 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 바르게 나아가는 이라고 표현해요. 바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이에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공안이치로 나아가는 이 세간에 세상의 일을 잘 아는 이 무상사 더없이 높으신 분 조장부라 그래서 사람을 잘 길들이는 이다. 우리가 자바함경에 보면 그 소를 키우는 목동이 부처님께 찾아오지요. 그래서 부처님 저는 소를 키우는 목동인데 부처님은 사람을 잘 길들이는 조장부라 하셔서 저 역시 소를 길들이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잘 길들이는가 싶어서 여쭤뵈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장자에게
그럼 자네는 어떻게 소를 길들이느냐 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사랑으로 길을 들입니다.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둘째는 야단을 칩니다. 그럼 야단을 쳐서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셋째로는 그 소를 죽여버립니다. 라고 해요. 그래, 나도 자네와 똑같이 길을 들인다. 라고 해요. 그 목동이, 아니, 부처님, 사랑으로 길들이는 것도 알겠고 야단을 쳐서 길들이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말 안 듣는다라고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 살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걸로 아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죽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죽인다는 것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어도 안 되고 야단을 치면서 이끌려고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생각을 죽여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그 불자를 중생을 가르침을 주어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안 본다는 얘기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게 죽인다는 얘기다. 라고 표현하죠. 흔히들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죄를 짓고 이래도 다 자비롭게 다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불쌍히 빌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사실대로 알면 내가 공한 이체 가르침, 12분별 집착이 없는 가르침, 중도의 가르침 이런 걸 연계 가르침을 줬는데 자꾸 있다 없다에 빠져서 뭘 이루게 해달라, 뭘 버리게 해달라라고 하면 부처님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 왜? 당신의 가르침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공안이치, 연기이치를 가르치는데 맨날 와서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호장부다. 바르게 길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인사라.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된다라고 했어요. 육도윤회를 하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천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인간 혹은 수라라고 하잖아요. 또 인간 밑에 수라, 아수라라고 하기도 하고 수라 밑에 인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 제일 높은 걸 일반적으로 천상과 인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이에요. 자, 국명이고 기토평정 청정엄식 아는 풍락 천인지성이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이구이며 이구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벗어버린 나라라는 얘기죠. 더러움을 떠나버린 나라.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게 장엄이 되어서 안온하고 풍성하며 즐거우며 천인들이 이루고 번성하였느니라. 바로 그 땅은 천인들이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화광 부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리불이 진작에 깨달아서 화광이었다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유리이지 유팔교도 황금 위승 이계기측 기방가규 칠보행수 상유하가 화강열의 여기 삼승 교화 중생이라. 유리로 땅을 이루고 팔방으로 길이 있는데 황금으로 줄을 꼬아서 드리웠으며 각 그 길 옆에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칠보 7가지 보배지요. 7가지 보석. 항상 꽃과 열매가 무성하며 화강열에께서도 역시 삼승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시느니라. 그래서 삼승으로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승은 성문과 연각 보살법이란 말이죠. 이 법화경이 결국 이 삼승이 다 불성 하나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승법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은 가장 하근기 중생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공하다라고 하면 아공만 하면 바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있고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아와 아소가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져서 결국은 육도윤회를 하니까
나는 공하다라고 하면 이 이치에서 벗어나지요. 이 공한 이치의 진리를 터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성제 8정도의 진리죠. 중도의 진리예요. 이런 이치를 터득하니까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터득하는 것을 우리가 성문이다라고 하고, 또 연각이다라고 하면 12연기법을 터득해 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라는 법, 12연기라고 하는 법,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내가 공한 이치를 알아서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이 됐는데, 이 단계는 자기의 깨우침을 위한 단계이지만 이 깨우침으로 다른 중생들한테 바로 주기 위한 이타행을 하는 보살행이 자리 이타 또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이치를 근본 인형으로 하는 게 보살이잖아요. 사서법을 근본으로 하고 삼치정계를 근본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보살이 되려면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야 보살이 되죠. 그래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성문연각과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보살, 이 삼승을 위주로 해서 가르침을 주는 부처이니라 그랬어요. 자사리볼 피불 출시 수비학세 이번 원고 설 삼승법이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때가 비록 나쁜 세상은 아니었지만 본래부터 원하였던지라 삼승법을 설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승법은요, 성문연각 보살 삼승이다라고 하는데, 중생을 태우고 승자가 탈승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널 때 세 가지 교법이다 그랬어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데 사성제 8정도로 건너느냐, 12연기법으로 건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로 건너느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성문연각 보살에 대한 세 가지 교법을 삼승법이다. 그래서 화광부처도 삼승법에 의해서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했어요. 자, 기겁명대 보장엄, 하고 명활 대보장엄이라. 기곡증이 보살 위대 보고니라 그랬어요. 그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니 어찌하여서 대보장엄이라 이름하는가? 그 나라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장엄이다. 보배로운 것으로 장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보배로운 것으로 장엄이 되었냐라고 했더니 바로 성문과 연각이 아닌 보살로서 장엄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성문과 연각은 당신이 법문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보살들을 위주로 해서 법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니 관음보살이니 문수보현이니 이런 불보살들로서 결국 화현 만들어서 꾸며서 그 보살이나 부처의 진리를 배워라라고 해서 하근기 중생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극락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미타를, 또 업장을 소멸해서 육도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면 지장을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냉정히 보면 사실은 업장도 다 공한 건데 지장의 평등사상을 배워서 그걸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육도를 벗어나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육도를 벗어나고 극락에 장엄하겠다는 이런 보살들에게는 당신의 가르침이 이해를 못하니까 바로 불보살들을 만들어서 결국 지점장이죠. 만들어서 가르침을 주고 당신은 보살을 위주로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보장엄인데 보살들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피제보살, 무량무변, 불가사의, 산수비유, 소불능급, 비불지력, 무능지자. 자, 어떤 사람이 법화경 공부를 했어요. 저는 법화경을 몇 번 쓰고 읽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화경을 200번 썼어요. 그러면 법화경에 법에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되는 것이 이 경지가 법화경인데 몇 번을 쓰고 읽으면 복이 오고 절을 하면 복이 오고 참선을 하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고 이런 중생들은 다 어디예요? 성문도 연각도 아닌 하근기 중생들이에요. 그럼 이런 하근기 중생들이
법화경을 저 공부를 해요. 법화경을 몇 번 썼어야 하는 거 보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법 자체도 공한 건데 쓸 게 뭐가 있고 안 쓸 게 뭐가 있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법화경을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쓰고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온다라고 알고 있는 자체. 복도, 복락도, 재앙도 사실은 뭐예요? 보살의 경지 이름은 다 공하단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 사상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건데 법화경을 몇만 번을 써도 그걸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모든 보살들은 한량이 없고 가히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에서 숫자로나 비유로도 감히 미칠 수가 없나니 부처님 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능히 알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법화경을 백날 읽고 써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보살이 뒤에 있는 사람도 알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했겠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어느 분한테 배우는데요. 그분은 법화경을 가르칠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약욕행시 보화승족이라 보행할 적에는 보배로운 꽃이 발을 받드느니라. 자, 화연이라 그래요. 화연이라. 화연.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래요. 차제보살 비초발이 개구식 덕본 어무량 백천만억 불소 정수 범행이라. 항위 제불 지소 칭탄이라. 이 모든 보살들은 처음으로 발휘한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으로 자기 의지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오랜 옛적부터 덕의 근본을 삼았으며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청정한 범행을 닦아 항상 여러 부처님들께서 칭찬하셨느니라. 청정한 범행, 청정한 범행, 뭐예요? 청정하다. 오온이 공한 이치의 행이죠. 청정. 청정이 결국 뭐예요? 본성이잖아요. 본성. 본성. 청정이 결국 모든 불보살의 근본이죠. 상수불의 구대신통 선지일체 제법지문 실직무의 진염견고 여시보살 충만기국이라.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았고 대신통을 구족하여. 대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고요, 몸뜻에 대한 것이 탐진치를 내지 않는 거지요. 눈, 귀,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적구법을 보고 탐진치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신자의 통활동차 신통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육신통이에요. 안이비설신이 눈, 귀, 고요, 몸뜻이 어떤 대상물을 보고 탐진치나 걸림이 없는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마음이 다 통하는 거. 이게 육신통이죠. 그래서 대신통을 구족해서 일체의 모든 법에 들어가는 문을 바르게 하라. 일체의 모든 법에 들어가는 문을 바르게 하라. 걸림이 하나도 없다. 청정한 법에 들어가는 문을 바르게 하라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의지력이 견고하였나니 이와 같은 보살들이 그 나라에 가득하였느니라. 그 보살들이 그 나라에 가득했기 때문에 대보장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사리볼 화광 불수 12소고 제2왕자 미작불시 미작불신이라 그랬어요. 사리불이요 화광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곱이니 자 겁이 12소곱이다 라고 했는데 겁에는 소겁, 중겁, 대겁이 있잖아요. 그러면 1소겁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겁이다 하는 것은요. 뭐 계자겁이 있고 반석겁이 있고 증강겁이 있고 여러 가지 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사방이 일류순이에요. 사방이 일류순이면 일류순이면 12km, 14km에서 16km를 일류순이라 그래요. 정확한 거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지 이제 왕이 수레를 끌고 아니면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것을 일유순이라 그러죠. 소수레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걸어서 12km에 16km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1유순이다라고 해요. 그럼 1유순, 사방의 1유순으로 그러면 12km에서 16km지 사방이 이런 크기의 겨자씨가 하나가득 있는데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이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일계작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소겁이라고 그래요. 소겁. 그러면 이 소겁이 20개가 있으면 1중겁이라고 그래요. 중겁이 20개가 있으면 1대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소겁이 12소겁이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화광부처님의 수명이 12소겁인데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은 제외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을 시다르타 태자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다 인용을 해서 써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과정들이 각 부처님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바로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은 제외하느니라 그랬어요. 기국인민 수팔소겁 화광열애 과 12소겁 수견만보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기 고제 비구라 그랬어요.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겁이고 화광열애께서 12소겁을 지내고 견만보살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주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정변정각,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견만보살에게 수기를 주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수기를 주면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자, 시견만보살 차당작불 호할 화조관행 따타가도 아라하 삼약삼불타 기불국토 역부여시라. 이 견만보살이 다음에 부처를 이룰지니 그 명호는 화족 안행 타타가도 아라 삼약삼불타라 하여 그 부처님의 국토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삼약삼불타라고 하는 건 삼은 바르다 아니에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삼은 바르다. 그 다음에 맥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약삼불타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부처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을 뜻해요. 맥이다라고 하는 것은 등을 뜻해요. 이래평등하다. 다시 삼이다 하는 것은 정을 뜻하죠. 그래서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부처다 해서 삼맥삼 불타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사리볼 시와 광불 멸도지후 정법 주세 32소급 상법 주세 역 32소급이라 그랬어요. 사리불이여 이 화광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도 정법이 머무는 세상은 32소급이며 상법도 또한 32소급을 머무느니라 그랬어요. 자, 정법도 32소급, 상법도 32소급이다라고. 자, 우리가 불교 시대를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흔히들 뭐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정법 시대다라고 하면 대략 이제 500년을 정법이다라고 해요.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법이 살아있는 시대다라고 해서 500년을 정법이라고. 이로부터 뭐 1500년을 상법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불상을 위주로 한. 또 말법이다 하면 이때는 법이 없는 시대가 되지요. 그래서 정법 시대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과 그 결과가 바르게 갖추어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르게 존속되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상법 시대라는 것은 상을 믿고 기도하고 빌어서 깨달음을 얻는 자는
없어도 자 여러분들 불쌍히 기도하고 빌고 하지 말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 법대로 실천하고 배우고. 근데 상법 시대는 불쌍에다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이러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움직이지 실제로는 불법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있기는 하지만 깨달음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 말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도되는 시대죠. 불법이 전도돼서 불법을 이용한 장사꾼이 판치는 시대. 지금 말법 시대 아니에요. 이시세존 욕중선차이 이설계연.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을 설하셨다. 사리불레세 성불보지존 호명왈 화광 당도 무량중이라. 사리불이여 미래세에 성불하신 넓은 지혜의 세존은 그 이름을 화광이라고 하고 마땅히 무량중생들을 건너게 하리라. 공양무수불 구족보살행 십력 등 공덕 증어무상도라.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을 하며 보살행을 구족하고 십력 등의 공덕으로 위없는 도를 증득하리라. 자, 부처님의 18불공법 가운데 하나가 십력이죠. 10가지의 능력. 자, 각 경전마다 다 제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자, 이런 공덕으로 위없는 도를 이루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살행이 있죠. 보살행. 보살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디사트바 까리야 이렇게 표현해요. 보디사트바 까리야 이게 보살행이에요. 보살이 닦아야 할 수행이죠. 보살은 일단 보리살타의 준말이에요.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죠.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중생 아니면 앞으로 깨달을 중생 이것을 보디사트바라고 해요. 이것이 비슷한 용어로 중국으로 건너갈 때 보리살타로 건너갔죠. 보리살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보리살타를 쓰는데 앞글자만 따서 보리의 보자, 살타의 살자를 써서 보살 이렇게 쓰기예요. 보살님, 앞으로 깨달을 중생. 근데 상법 시대에 빌고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깨달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보살이라고 안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깨달을 중생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앞으로 깨달을 중생을 보살이다. 깨달은 중생을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보살이라는 용어를 언제 처음 썼을까요? 보살이라는 용어는 본생경 짜타가에서 나오죠. 본생경 짜타가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십바라미를 완성을 하고 도솔천 내원궁으로 있는데 도솔천 내원궁에 장차 이제 부처가 될 사람으로 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기거를 할 때 이름이 보디사트바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보살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보디사트바. 그래서 보살. 그럼 무슨 보살이었느냐? 호명보살이었어요. 호명. 그래서 호명보디사트바 부처님께 처음 썼던 보살의 명호예요. 그래서 깨달을 중생이기 때문에 호명보살로 있다가 나중에 정반왕과 마야분 사이에 태자로 태어나게 되죠. 자, 보살행 바로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을 하며 보살행을 구족하고 심력 등의 공덕으로 위없는 도를 증득하리라 했는데 이 보살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법화경 제 4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